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어디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니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니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죄인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니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니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도우시니 주의 힘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대시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입에 신시라 주께서 나니 말할 수 없어요. 내 영혼 즐거이 좋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것이
은혜 아니 말할 수 없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따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걸어가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어디 은혜 말할 수 없어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우리 성가대도 신습니다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있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 나는 다 주 예수 나는 없어도 나는 주님이 곁에 계시면 주님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나는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있나니 나의 생활이 나는 주 예수 주여 꽃처럼 향기 있나니 나의 생활이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 대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또 1부 예배 예배드리고 또 직장 관계 때문에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 2부 예배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각각 또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의 얼굴을,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주 우리 유 집사님하고 또 한창선 선사님은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또 안수하고 계시네. 안수가 아니고 악수를 하고 계시네. 아주 참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제가 매월 첫 주가 되면 성찬식 때문에 가운을 입습니다. 그전에는 가운을 입지 않는데 특별히 예식 때도 또 가운을 입고 또 목사 안수라든가 기타 안수 때 가운을 입는데요. 이 7살 먹은 그런 유치원생이 목사님은 가운을 입는다. 이것을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이제 교회를 늦지막히 엄마랑 같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살 먹은 그런 그 아이가 성가대를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설교 언제 끝나? 이렇게 전혀 썰렁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는 가운을 입은 사람은 다 설교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분 했다 그러면 오늘 성가대가 30명이다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썰렁할 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떤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대화인데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교인들이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가 봐. 사모가 하는 말이 왜요? 아니 여기저기서 막 기침을 해, 기침을. 그러니까 그 사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감기 걸린 것이 아니고 기침을 하는 것은 설교 빨리 끝내라 그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또 모르신 분이 딱 계세요. 웃지 않으면 이게 좀 웃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썰렁하니까 하나 더 할게요. 웃을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재 개그라도 좀 이렇게 웃어줘야지 좀 뭐가 좀 박자가 잘 맞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강단에 딱 올라갔더니만은 쪽지가 딱 뒤에서 목사님이 쪽지를 가만히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 쪽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설교를 짧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올려놨대요. 여러분 오늘 자, 설교 뭐 길어봤자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금요 성령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또 양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한 인물,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다름이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1034번이나 나왔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28권이 다윗을 언급을 했고 장수로서는 66장과 아브라함이 14장, 요셉도 14장, 야곱도 11장, 엘리야가 10장, 시편의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누가 기록을 했는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의 일생을 보면은 어떠한 순탄한 사람,
어떠한 평안한 삶, 순탄한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그의 삶 자체가 그런 그의 순결한 삶을 살았던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도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싸움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하루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발을 씻지 않고 부인과 침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그가 어땠습니까? 또 술을 먹여서 또 들게 했지만 그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압 장수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이를 최전방에서 죽게 하라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이런 어떤 그 인격적인 이런 결여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므로 내 뜻을 다윗에게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삭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보느냐?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끊어서 보지 않고. 만약에 끊어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서인옥 권사님과 우리 또 이덕희 권사님 제 앞에 계셔서 물었습니다. 참 이분들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죠. 참 어떻게 가정적으로라든가 또 뭐 어떤 교회적으로도 흠이 없는 권사님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허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죄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통으로 보시니까 이뻐해 주는 거예요. 끊어서 보면은 다 죄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딱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봐주세요. 자, 아니, 나 끊어서 보지 말고. 시작. 자, 사람이 끊어서 보게 되면 다 단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점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모나 저도 여러분이 좀 통으로 봐줘야지, 끊어서 보면은 아유 목사님이 왜 그런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통으로 보시니까 저를 어여삐 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나 끊어서 보지 말고 나 통으로 보면 나 이쁜 거 말아요. 시작. 네. 오늘 그런데 자, 다윗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도 엘리야도 그런 거이 아브라함도 위대하게 신뢰하지만은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있는데 국기를 보면은 이것을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삼각형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 약 3m가 되는 키와 그 다음에 그의 그런 갑옷의 몸무게가 약 57kg,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방패라든가 칼이 6.8kg,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40일 동안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군대를 모여
거라고. 이것을 봤던 다윗이 도대체 용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왕께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해서 다윗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두려웠던 거예요. 왕위가 두렵고 자기의 그런 왕자가 왕권이 무너진다 생각하여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은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수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니라. 2번 피했다. 저놈은 죽여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께서 사울을 뭐하여? 떠나버렸어요. 원래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마음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매사가 다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떠났어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뭐던가요? 왜 다윗이 지혜가 있었던가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는 죽이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하하 이거다 싶어가지고 자기 큰딸 메랍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야야,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가서 용맹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나는 그런 우리 집안은 정말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속이라든가 내 아비 집은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면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대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뭐하지 않고 대지 말고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 손에게 그에게 대게 하리라. 아주 사울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걸고? 딸내미를 걸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때가 참에 그 사이를 그 큰딸을 주지 않고 누구를 허락해 되는가? 성경에 봤더니만은 몰라 사람 아들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사울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너무 좋게 여긴 거야.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자, 사울이 그 일을 어떻게 얘기했더라? 좋게 여긴 게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이 다윗을 그런 그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런 그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한 신하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야, 내가 패백도 원치 않고 저 블레셋 사람의 그런 그 각각 그런 그 이 포피를 가지고 가서 100명을 가지고 와라.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장 25절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양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포피 시작.
계획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족으로 블레 사람의 양피 보피를 100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보라,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뭐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사람의 그런 그 남자의 그런 그 포피를 원한다. 양피를 100명을 원한다.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그 신복과 함께 가서 그대로 가서 싸워요. 싸워서 몇 명을 죽여오느냐? 200명을 죽여서 데리고 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그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안내려 주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작. 스스로 이르되, 자, 죄송해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딸,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겨. 야, 잘됐다. 이놈 죽여야겠다. 이걸로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를 삼게 하겠다?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자, 올무가 뭔지 아세요? 올무. 그렇죠. 올가미. 자, 여기 사진이 나올 거예요. 자, 마치 보니까 이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의 그 올가미를 말하는 거예요. 올무. 자, 여기 올무에 이게 짐승의, 이걸 잡을 때 그 올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뭐예요? 만약에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그 발에 걸렸다 그러면은 쫙 잡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그 쥐가 있어. 쥐가 참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쥐덫 아시죠? 쥐덫 몰라요? 쥐덫에 그 뭐 올려놓죠? 고구마 올려놔요. 그렇죠. 고구마라든가 멸치에 올려놓죠. 그럼 저 보세요. 참, 멸치라든가 이게 올려놓으면요, 이거 영락 없습니다. 딱 오다가 딱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덫이다 말이에요. 올무예요. 올무. 자, 이게 옆 사람에서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 돈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애기들도 유치원생도 그러잖아요. 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 한번 여러분 통계 나왔잖아요. 엄마가 애들한테 낯선 사람이 절대 뭐 주고 뭐 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 톤이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 유치원생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 다 그런 낯선 사람이 가가지고 야야 너 이름이 뭐니?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아저씨가 뭐 사줄까? 그랬더니만은 따라가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 영상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엄마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더라고 말이죠. 이게 올무예요. 마치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 딸을 미끼로 삼았던 거예요. 미끼로. 그런데 보십시오. 매사가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기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사울은 조질간 올무를 잡아서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던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다메섹 사람 아담의 수비들을 둠에 아람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올무에 놓아서 죽이려 했지만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했지만은 신기하게 다윗은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마치 사무엘하 5장 1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런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대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봤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자 보세요. 무슨 뭐 특별하게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아,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매사에 올무를 놔요. 그러나 다윗은 그 올무에서 피어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2번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은 다윗이 피해 나갑니다. 또 큰딸 메랍을 근거 삼았지만은 숲으로 들어가고, 미가를 또 미끼로 올무를 삼아서 너 싸워라, 100명을 가서 쳐가지고 와라. 근데 200명을 쳐가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더라? 뭐 했더라? 두려워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더라? 두려워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보니까 18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사울이 다윗을 뭐해요? 더욱 뭐하여?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왜?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떠나버리고 저 다윗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바보입니다. 바보 멍청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무려 군사 3,000명을 대동원합니다. 저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군사 3,000명을 대동을 해서 다윗을 보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러는 거이 들염소 바위에 들어갔는데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근데 때마침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사울이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대변을. 그것도 다윗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다윗 앞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요. 야, 순간에 기회가 왔잖아요. 이놈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야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의 옷자락을 뱁니다. 옷자락을 펴고 나서 사울이 뒤를 보고 멀리 나갈 때에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런 이 엔게디 그런 그 광야가 엔게디 황무지가요. 산은 보여요. 보이는데 이쪽 산과 이쪽 산이 보여요. 사람도 보여요. 말도 들려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무슨 뭐 비행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 옷자락을 보세요. 옷자락을. 그랬더니만은 다윗이 사울에게 절하면서 이거 좀 봐요. 옷자락을 보세요. 그랬더니만은 사울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용서해달라고. 그럼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10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3,000명을 또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울의 일행이 너무
피곤해서 막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각각 그런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다윗을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가게 하십시다. 그랬더니만 야야,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런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멀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왕이여 보소서, 여기 보소서, 물병과 창이 어디 있나이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4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는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그는 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신에게 떠났지만 다윗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에도 이렇게 십황무지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다,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어디에?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을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내게 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성경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성경 그래서 시편 62편 5절 7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는 것처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산성이며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신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이제 보세요. 매사가 다윗은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5편 15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해방에서 그런 해방에서 자유함받은 게 아니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것이 아니고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실 것이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를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호하소서. 저희가 많고 나는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이 다윗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가 그런 거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 짓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놨어요. 그런데 매사에 다윗은 미련하게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철저한 그의 신앙관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인정하면은, 다윗처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다윗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세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때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나의 피할 파이시요, 나의 반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피 너무 많이 흘렸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아들이 그것을 짓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여러 가지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것은 전혀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까지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이것이 나를 정복하니까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따라가다가 이것저것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올무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 이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세요. 안지라서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이제부터는 범사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싸우니, 이 시간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싸우니, 주여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가난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시련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앞섬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서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이 층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 와실도 나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가슴에 손 대시고 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올무들이 많죠. 직장의 올무, 건강의 올무, 사업의 올무, 가정의 올무, 신앙생활의 올무. 그러나 여러분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처럼 매사에 주님만 인정하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요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내가 원수 갚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 아닙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다. 허물 많은 이세, 사람 같지 않는 이세,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지나서나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제 이후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소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힘을 드리려 합니다. 다윗처럼 사랑해서 드리려 합니다.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